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참 자주 실망도 하고 낭만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위해서 단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중보 기도와 또 성령님의 그 안타깝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예배들이 온라인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대면 예배 같은 걸로 더 어렵게 된 이 시대 가운데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보내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3일 밤도 주님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성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하겠습니다. 183장 1절에 183장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 많은 또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될 수 있었던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잘 청청하게 하시고 또 새로 직분받은 자들이 충성하게 하셔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루속히 또 돕는 교회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치유하심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해달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합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우리 또 요양병원 어르신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기 합니다. 한 사람도 코로나 가운데 위임되지 말게 하시고 잘 지켜주시고 주일에 대해서 다 볼 수 있도록 신앙과 마음과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기도드릴 것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 두 절 들으시면서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고 합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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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를 부르셔서 주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도와주신 길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 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약한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부터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 죄를 세우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그들의 마지막 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고 그들로 말게 하시고 그들에게 절대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지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도를 받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따르고 내를 주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주께 받으시 주님께서 나를 말씀을 도와주시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문제에서 저희가 믿음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저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갈수록 도와주시고 빨리 불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약투지 방까지 앞으로 도와주시고 너무나 바닥에 보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게 하시며 주께 바닥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여러분과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 세울 수 있습니다.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데가 주님께 감성을 할수록 아버지 너희 주시옵고 여러분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그러지고 세상이 또 정의가 바로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며 그러한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주님 하나님 재앙으로 하나님처럼 주님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떤 교회들은 교회가 폐쇄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또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항거하는 자들이 항거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그 모든 운동들을 주님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 대한민국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위협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또 주님 우리 하나님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실 때 그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하나님 다만 바라는 것은 주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또 바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전혀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도움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에 주님께서 정하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 몸된 교회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고 하는 대처들이 정말로 주님 주의 몸된 교회에 정착하시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온전히 정착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들 정말 이곳이 정말 영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이 어느 땅에 있는 이상 주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마지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또 직분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직분자들이 주님께서 아버지께 충성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는 흉년과 풍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 있는 자에게는 질병에 치유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에게는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주님께서 부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정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며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기도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전을 드나들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이 모든 것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될 수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나이다. 하오나 주님 종이 부족합니다. 주님 약합니다. 주님이 종을 붙들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에 뿌리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하는 은혜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비실 줄 부탁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가르쳤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문과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한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기로 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말씀같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갈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혼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기도 피곤하지 않겠다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즉 새 힘을 얻어서 올 한해 우리 모두 성도들이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또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 초대교회 하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실패한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그들을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른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직도 부활하셨음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건대 참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참 복된 새해라고 말하는데 올해는 복된 새해라고 말을 하기가 참 껄끄러울 정도로 힘겹게 작년 한 해도 살았고 또 그렇게 또 우리가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20년 초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11인가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어지고 우리나라에 그렇게 급속도로 번져갈 줄 몰랐던 것이죠. 지금은 막 코로나 인원수를 세기도 힘들 정도로
세상은 더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때문에 만위축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주신 말씀은 분명히 그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를 가지고 또 아무리 좋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음의 비밀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잠언 16장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결심을 했지만 우리가 잘 지켜 나가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작심삼일이라고 3일 동안은 잘 지키려고 해보다가도 또 넘어지고 아이고 뭐 말자 올해도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했지만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네가 성령께서 받으시면 나중에 너는 정말로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고 죽기까지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이 주시면 능력을 받는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셔야 그 성령께서 오셔야만이 성령 충만함이 임하셔야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이 바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루 믿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받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무엇을 주신다고요? 힘을 준다는 게 아니고 권세를 준다. 그 권세라는 것은 영어 본문에 보면 라이트, R-I-C-H-T 권리, 장애되는 그런 권리, 위치, 자격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자격, 위치, 그런 권리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어로 파워를 받는 거예요. 파워하고 더 라이트는 뜻이 다른 거예요. 자격과 힘이 다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책을 주고 지위에 앉혀놔도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힘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는데 한때 유명했던 강남의 그 한강의 고수부지 그쪽에 보면 폭주족들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하고 자동차 폭주족들이 여러분 분명히 경찰이 제재해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경찰이 잡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자격도 주어지고 또 그 법적인 지위도 됩니다. 그럼 경찰이 잡으면 못 잡습니까? 경찰이 잡으려고 소나타 타고 가면 그들은 더 좋은 람보르기니아 타고 막 빼면 못 잡는 거예요. 그 경찰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좋지 못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가 좀 그렇겠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함 힘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고 하나님 자신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있을 때보다도 성령님이 너희가 오시면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다시금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가셨더라면 아마 예수님 사도들이 제자들은 다시금 모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다시 사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불러 모으셨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그 제자들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벌벌 들고 있는 제자들도 다시 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감람원이라는 곳에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곳에서 다시금 성천하시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몇 명쯤 불러 모았겠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실 때 몇 명쯤 모았겠습니까? 몇 명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이셨을까요? 몇 명쯤 만났을까요? 한 15명? 40명?
500여 형제에게 한순간에 보이셨죠. 그러니까 500여 형제가 마지막 감람원에서 모여서는 그렇게 많았다는 감람산에 500여 형제에게 모이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다 똑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사람 몇 명입니까? 마가다락방에 기도할 몇 명 있습니까? 120명. 120명. 그렇죠. 알짜배기만 모였다는 겁니다. 다 들어도 다 보아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120명 그 교인이 바로 초대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주 멤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요즘에 아주 유명한 영화들이 많이 납니다만 저도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들어보셨습니까? 어벤져스 슈퍼히어로 들어보셨습니까? 스파이더맨하고 또 뭐가 나오죠?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딱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이건 다릅니까? 슈터를 탁 착용하면 막 갑자기 힘이 생기지는 거예요. 초능력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지구에 내놓은 그 악당을 물리치고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 참 이 영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입었습니까? 슈트만 입어보고 그러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2021년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더 느끼게 되면은 온전히 정말로 슈퍼히어로들처럼 하나님의 슈퍼히어로들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사사시대 보니까 삼손이 그랬죠. 하나님 영이 감동을 받으니까 막강한 힘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서 슈퍼히어로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감화시키니까 되더라. 그래서 오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겁쟁이들이었습니다. 다들 자기만 살려고 그러만 하면서 도망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넘겨져 가지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내모를 하고 도망갔던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실패와 정말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 성을 다시금 찾아간다는 것은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이 돌아가지고 제자들이 보기만 보면 신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간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그곳에 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는 어떤 곳입니까? 성전의 예배가 지속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가 드리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약속된 장소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서 신약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구약의 절기상으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다음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이라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그 절기에 온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다 모였을 그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어떻습니까? 오순절 때까지는 40일 동안 사셨고 그 40일 지나도 열흘 뒤에 오순절에 이 기간이 마치 정말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또 그곳에서 신약 교회가 서기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7장을 7절을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것 같구나. 14장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짖은 곳에서 부르짖으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온이 어디입니까? 미가서 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약성경 1293쪽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문을 듣고 또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손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했죠. 우리가 미가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온 말씀인데 미가서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끝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구원이 선포되고 세계적인 또 구원의 큰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자들은 그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사정이 섭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속에 이것도 속해 있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뭘 했습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참 지루한 일입니다. 특별히 성미 급한 한국 사람에게서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기다리라. 그 기한을 또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님 올 때까지 기다리라. 맨날이 못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 기다리라. 이건 참 힘든 거예요. 저에게도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앞에서 무엇을 또 배우게 하십니까? 모든 인간이 네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고기 잡으러 갔던 일, 온천 갔던 일, 또 숨어있던 일, 그 모든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근본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많이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이런 시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뜻대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 기도의 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 능력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돈 버는 능력이 아니고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만성피로증후군 현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나타난다면서 세계 만성피로증후군의 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언뜻 말하기 4월 20일이라고 말한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니까 다시 또 4월 20일이었는데 정정합니다. 4월 20일이 아니라 5월 10일입니다. 4월 20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 참고 헷갈릴 것 같아요. 세계 장애인의 날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유튜브를 100명이 넘게 봤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를 100명이 넘게 봤는데 이게 제가 4월 20일에 껴서 사람들이 야, 저 목사 사기치고 있거든. 그래서 가지고 오늘 꼭 정정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5월 12일이 만성피로 정월 날인데 우리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되면 될수록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멍 때리는 걸 좋아합니다. 텔레비에서도 말합니다. 멍 때리는 게 건강에 좋다.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의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멍 때리다가는 우리가 세월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은 만성피로 정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만성피로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이 한 40% 이상이 나는 만성피로하다, 맨날 피곤하다, 일도 안 해도 피곤하다,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다, 일하는 사람도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사가 진단을 해보면요, 자기가 만성피로 정운이라고 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의 100명 중 1명 정도만 만성피로 정운이고 보통 배가 불러서 배가 터졌어.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특히 이런 만성 피로들이 피곤하다. 어쩌면 성실과 정말 정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외국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외국인들 어찌 열심히 하노? 어떻게 사노? 우리나라 사람이 한참 외국에 처음 나갈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어. 독일에 갈 때든지 사우디에 갈 때는 한국 사람들 성실하다, 부실하다, 일체코들이라 이렇게 산다.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잘 살면서부터 그렇게 우리가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좀 느슨해졌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때에 우리의 꽃비를 다시 채워서 정말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저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다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을 헤아려 순종할 때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무도 하나도 순종할 때 말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 받게 된 후 저희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말하고 나서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도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다시 부활하셔서 열심히 그들에게 전한 것은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들이 모였을 때 마지막 중요한 순간인데 그들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보니까 오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모양인데 무슨 선언을 하실 모양인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역시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던 제 아들이 나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말세다. 세상이 정치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실망들 많이 하죠. 언제 좋은 때가 오겠는가? 언제 이렇게 무엇이 바뀌겠는가? 그런 가치관에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심과 불안한 그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하게 담대함이 왔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일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들의 산업과 생활의 중심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의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 정거라면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런 정거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 한해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어려운 때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으면 마치 정말로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히어로들처럼 그런 수트를 입으면 우리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13장입니다.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함의 방법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숨겨만 두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것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참 겁도 많고 하나님 자기밖에 모르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힘만으로서는 이 땅과 이 세상을 살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저희들의 힘만으로서는 이 개척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서 이끌어가는 데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호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유난한 안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악마음으로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세임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예수의 옷을 입고 이 한 해는 정말로 주님 모든 성도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그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래 정인들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나온 주의 말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이기고 그만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로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성도
영상 예배 촬영을 위해서 최소 인원 20명을 이제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20명 꼭 올게 대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드리기 바라고 주일 정상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주님 같이 기도하시는 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전쟁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